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이렇게 살기를 당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삼시세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삼시세끼를 보면 이 섬이나 시골 같은 데 가서 그 현지에서 집을 빌려서 사는 모습을 촬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해진 배우하고 차승원 배우, 이 두 사람이 메인으로 나오고 또 기타 이제 초대 손님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나오는데, 삼시세끼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배우들이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뭐 아침밥을 준비하고 아침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 설거지하면서 유혜진이가 차승원한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그러면 차승원이가 오늘 그냥 우럭 낚아서 우럭 매운탕 해 먹지 뭐. 그래, 그거 좋다. 그래서 이제 설거지 다 끝나고 둘이서 이제 그 앞에 섬이니까 바닷가에서 가서 낚시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하는 모습 보면 재밌잖아요. 그 낚시해서 뭐 우럭도 낚고 놀래기도 낚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낚은 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손질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그 가마솥에다가 장작불 띄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리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또 뭘 해요? 설거지를 합니다. 또 설거지를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오늘은 호박을 따다가 호박전을 부쳐 먹자. 그러면 이제 막 호박 찾아다니는 모습 보여주고, 호박 따가지고 또 호박을 딱 뭐 이렇게 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하기 위해서 뭐 감자를 까고 양파를 까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을 또 쫙 차려서 먹고 나면,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해 먹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나면 금방 또 이제 잠잘 시간이 돼.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 해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또 점심 해 먹고 설거지. 매일매일 일상이 아침 먹으면 점심 먹는 거 준비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는 거 준비하고, 저녁 먹으면 자고. 그래서 하루 삼시세끼를 먹는 그 프로그램이 이 바로 삼시세끼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배우들이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배우들이 좀 과하게 하루 세끼 먹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지만 자작으로 해먹으니까 그게 하루가 그렇게 가더라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직업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또 지금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가족들에게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삼시세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과 같은 하루 삼시세끼의 인생인 그러한 인간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면서 그러한 인생의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삼시세끼를 위해서 사는 것과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질문으로 던지면,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합니까? 입는 옷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목숨과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차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부차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존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소유를 위해서 사는 거꾸로 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실감나는 예증을 두 가지를 들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예증으로 들어주는 게 뭐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 대한 얘기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마태복음 6장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심고 농사 짓고 거두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은 냉장고가 없습니다. 새들은 전자레인지도 없습니다. 새들은 김치 냉장고도 없어요. 그런데도 잘 살고 있습니다.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놓지도 않지만 잘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김치 냉장고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각종 곤충들을 널리게 해 놓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벌레들과 곡물들을 사방에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새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널려주신 그 곡식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새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있고 몸이 가벼워서 날아다닌대요. 여기 보니까 새는 몸에 축적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하루를 굶는 것이 아니고 한 끼만 굶어도 생명에 위태롭대요. 한 끼만 굶어도 최소한의 에너지만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뱃살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우리 정지현 장로님 뱃살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비만이야, 비만. 그래갖고 살 빼는 약을 먹고 그냥 또 명절 때는 실컷 먹고 또 소화제 먹고 하여튼 난리법석이에요.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길 만져봐도 두툼하고 저길 만져봐도 두툼하고 이 살을 빼야 되는데 살과의 전쟁이야. 근데 여러분 새들은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살이 없어. 최소한의 그 에너지만 축적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새들이 염려합니까? 사람이 염려합니까? 새들은 염려하지 않아. 근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맨날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날마다 즐겁게 노래하를 부르면서 살고 있다 그래요. 날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들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미천한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화동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공중의 새를 말씀하신 이후에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보라 그래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겁니까? 들에 피어 있는 백합이 누가 가꾼 겁니까? 스스로 자란 겁니까? 스스로 자란 거예요. 백합은 수고도 아니하고 결쌈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랐는데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온갖 부귀영화도 이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에 대해서, 들에 피어있는 백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또 뭐예요? 이 들에 있는 백합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를 안 돌보시겠느냐. 이 들에 있는 공중의 새를 보시고 또 들에 있는 백합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기에 보면 비교급의 최정상급인 much more th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공중의 새도 있고 들의 백합화도 있고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고 늘 새들처럼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셔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많습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더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이수연 집사님은 홍창기 집사를 보면서 아유, 홍창기 집사가 내 신랑이라서 너무 고마워, 지금도 너무 가슴 설레면서 감사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이젠 좀 무덤덤합니까? 벌써 무덤덤해지면 안 돼요. 이제 다시 가슴 설레일 수 있도록, 또 홍창기 집사가 정말 나의 그분이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내게 있는 아내와 내게 있는 남편과 내게 있는 가족들이 지금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느끼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0절, 아까 전에는 이 마지막 부분 제가 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결국은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너무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시고 키우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그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40%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0%는 무슨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로 모두가 해결된 일, 이미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그냥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의 22%는 뭐예요? 사소한 고민이래요. 그런가 하면 염려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그 다음에 염려의 4%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은 많아요, 적어요? 매우 적은 거예요. 진짜로 염려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4%,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또 4%가 있는데 그건 4% 합치면 8%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필요 이상으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록해 봤어요. 무엇들을 염려하는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또 자녀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또 공부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취직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또 승진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노후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죽으면 묻힐 묘 자리에 대한 염려까지 합니다.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죽으면 그냥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면 되는데 자기가 묻힐 몇 자리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또 수위까지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과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루 삼시세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유를 위해서 사는 세상으로, 본질적인 삶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으로 바뀌어진 거꾸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을 향해서 리얼하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 함께 결론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들,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은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그의 의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속했지만 하늘 가는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이 마라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에는 마라가 있어요. 마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는 쓴물을 경험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먹을 물이 없으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오늘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마라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라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시련이고 또 고통이고 또 질병과 좌절의 시간입니다. 실패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소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으로 되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입니다.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최우선으로 삼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아유, 공부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아유, 직장 안 다녀도 되겠네, 일 안 해도 되겠네,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과 몸이 최우선이 돼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부차적인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부차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은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몸과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사는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유를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가 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정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